신약 성경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또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늘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9장 14절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9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혼이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는 제자들이 금식할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아직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 헤아려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9장 17절 말씀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은 그 가죽 부대가 터진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그 포도주를 넣어놓으면 거기서 팽창하고 또 가스가 많이 차서 낡은 가죽 부대 같으면은 터져 나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다 포도주를 넣어놔야 그게 팽창해도 터지지도 않고 잘 보고 관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배와 세술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만고의 구원의 진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인들의 고집, 또 전통, 규례, 잘못된 율법주의 이러한 것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어떤 유전된 그런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깨끗하고 신성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상 이 말씀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깊은 내용들이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깊이 그것을 깨달아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낡은 사상, 낡은 의식구조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주의,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 제사장들이 내려오는 잘못된 전통적인 어떤 종교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주고 낡은 가죽 부대로 그렇게 주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낡은 가죽 부대 또 낡은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제 세술은 세수대에 담기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과 그런 전통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래된 그런 잘못된 관습이 있어요. 잘못된 어떤 전통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하고는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않고 그대로 고집하고 지켜내려는 잘못된 전통적인 유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장로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잘못된 전통과 유전을 주의하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성경 말씀이 아닌 잘못된 유전들, 잘못된 어떤 전통들 그런 것들이 사실상 몸에 젖어 있어서 몸에 배어 있어서 그걸 고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걸 구체적으로 파헤치면 엄청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 의식화되어 있는 잘못된 어떤 그러한 습관들 그런 것은 가감히 버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가 만고불변의 구원의 진리지만 그와 어긋난 잘못된 유전들이 있었지요. 잘못된 전통들이 있었지요. 잘못된 저들의 종교 어떤 그 행위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가감히 버리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복음의 구원,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세술이거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새가죽 부대고 세술입니다. 그런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누구냐? 바리새인들, 잘못된 종교 전통주의자들, 잘못된 습관이 젖어있는 그 당시에 유대교,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그 낡은 가죽 부대지요. 잘못된 유전과 전통이죠. 그것 때문에 새 가죽 부대로 세술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 충만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전통이나 이런 것을 가감히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대청소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런 심령에 성령의 술을, 성령의 새술을, 성령을 말하거든요. 새 포도주나 새술은 성령을 말합니다. 또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 심령에 채워줄 수가 있다. 그 말씀이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복잡하고 세상의 것이 육신의 것이 안 좋은 것이 까득까득한데 거기다가 복음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고 성령의 새술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마음을 깨끗이 대청소하고 낡은 잘못된 습관이나 전통이 있으면 그런 것은 가감히 내려놓고 뭐 어떤 교회는 박수를 못 치게 하는 교회도 있지요. 교회 박수 못 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박수를 못 치게 하는 교회가 있고 혹은 뭐 방언도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방언하지 말라 못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있으면 딴개로 쫓아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이런 목사님도 제가 봤거든요. 또 교회에서 박수 못 치게 하고 박수 안 치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전통, 잘못된 어떤 그러한 유전, 그런 것들이, 사고의식들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한 교회에서 이렇게 평생 가만히 신앙생활하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봅니다. 전국에 다 다녀보고 또 장로교 다녀도 많이 다녀보고 다녀보면 이상한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제가 많이 발견해요. 아주 희한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잘못된 그런 신앙의 어떤 그 관습들이 많이 젖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일이 싸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지만 고친다는 게 그래 장난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6절에 예수님께서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잘못된 전통과 유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말은 저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 보고 한 말씀이지요. 또 마가복음 7장 9절에도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잘못된 유전과 잘못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잘못된 유전과 전통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이단으로 자꾸 비난하고 성령 해방죄 짓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오히려 무슨 이단처럼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그렇게 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한국교회 보세요. 크게 일하던 능력 있는 부리종들 보세요. 다 이단 공개 안 받은 종들이 없어요. 조인기 목사님 이단 공개 얼마나 받았지 압니까? 조인기 목사님 이단 공개 무지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기도 할 때 학장님 성령 충만하고 입신하고 연기 얘기 많이 하고 이단 공개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리다. 그리고 그냥 계속 밀어붙이고 성령운동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영도 목사님이 성령운동 하다가 이단으로 한국 감리교에서 파면당했어요. 성령운동 한 게 그게 뭐 잘못이라고 파면당했어요. 왜 그래요? 낡은 가죽부대, 낡은 습관, 낡은 의식구조, 낡은 잘못된 종교 어떤 그런 지식들이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성령 회방죄를 짓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앞서가는 종들은 늘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변화의 능력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그런 신앙을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에 복음적인 마음, 복음적인 심령에 성령의 세술, 십자가의 복음 가득가득 채워져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이제 그 포도주를 이제 그 가죽 부대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 그 부대가 나온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지요. 요즘은 그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 가죽 부대에다가 새술을 채워야, 새 포도주를 채워야 그 팽창에도 터져나가지 않는다. 그런 의도로 한 말씀이죠. 잘못된 관습과 잘못된 전통, 우리 생활 속에 잘못되어 있는 교리들도 많아요. 신학도 다 천차만차입니다. 신학은 하나의 학문이고 학설인데 천차만차, 천년설도 다 다르고 뭐 무천년, 후천년, 뭐 전천년 전부 다 학자들의 주장이 설이 달라요. 다르니까 자기 주장이 맞다고 그럽니다. 자, 제가 천년설 얘기를 뭐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 그래서 교파가 생기고, 교파만 생깁니까? 이단도 생기고, 이게 잘못된 어떠한 논리들, 잘못된 어떤 교리들, 잘못된 성경을 잘못 오용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 복음에만, 바울은 오직 십자가 복음에만 올인했거든요. 바울이 빗나가지 않죠. 바울은 잘못될 수가 없죠. 오직 십자가 복음에만 오직 올인한 것이 바울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죠.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같이 버린다고 그랬죠. 바울이 버린 배설물이 뭐예요? 그게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 부대에다가 새술을 채웠다. 깨끗한 회개한 마음이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그 십자가 도의 그 진리만 자기는 알고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전하겠다. 그렇게 바울이 올인한 것은, 바울이 바로 새 가죽 부대에다 새술을 채운 사람이지요. 원래는 낡은 가죽 부대였지요. 그것도 새술을 채울 수가 없지요. 성령의 복음을 채울 수가 없지요. 십자가의 도를 채울 수가 없지요. 담의 도상에서 깨지고 또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 심령이 이제 새 부대로 바꿔졌지요. 그리고 성령의 새술이 채워져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수고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의 이 복음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고 이것이 새술입니다. 요즘에 신학이 자꾸 변질되고 교리가 변질돼가지고 뭐 WCC가 뭡니까? 다른 종파에도 구원이 있다. 뭐 우리 감리교회도 총회 때 여러 많은 신진 목사님들이 건의했더라고요. WCC, CCK 그런 데서 우리가 돌아서자, 탈퇴하자. 강력하게 하는 또 주의종들이 총회 때 건의라고 그랬는데 그게 못 받아들여지고 그걸 이제 감독회장과 그 몇몇 감독들이 그걸 수용을 못해서 해결을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탄식하는 젊은 목사들이 많더라고요. 그 통해서 그걸 WCC 그 탈퇴하자, NCCK 탈퇴하자. 근데 그 탈퇴 못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타 종파, 타 교단에도 구원이 있다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기 뭐 이슬람도 구원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잘못된 한국 교단에 그게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낡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 사상, 잘못된 전통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잘 갖추고 무장해서 오직 우리 매력교회는 새 부대, 새 수를 채우는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없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불법입니다. 이 성경이 오직 진리고 오직 말씀인데 불법으로 자꾸 변질되어가는 그런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진국들 중에 특별히 이제 동성연애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권법이라 가지고 그걸 통과해 놓으니까 제일 먼저 교회가 타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국이나 또 선진국에서 이 동성연애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기독교들이 제일 먼저 직격탄을 당하고 핍박받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니까 그 법을 통과하기 전에 강력하게 저지하지 않고 막지 않다가 가만히 있다가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도 가만히 있다가 당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싸워서 그걸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앞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대모를 하고 그럽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런 법은 독보석 같은 악한 법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교리가 되고 잘못된 전통이 되면 이게 교회를 직격탄으로 어려움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독일이나 미국이나 영국, 카나다 이런 선진국들 한 30개 국들이 이 법이 통과돼서 그러면 교회가 엄청 어려움 당한다는 그런 소리를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집사님이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딸이 학교 선생님인가 봐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실습을 한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거기서 외면하고 돌아서고 거기 합세하지 않으면 완전히 왕따다 하거든요. 왕따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학교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미국이 그래요. 미국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영국의 자녀가 학교 다니는데 화장실 남녀 공동으로 쓰니까 딸이 그 화장실을 못 가서 몸에 병이 왔대. 참아가지고. 그게 뭐 실컷한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얘기하기도 귀찮고 골치 아픈데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은 교회가 직격적으로 하는 차별을 이제 법에 걸려가지고 위반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한국은 본격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요, 교회 말살, 교회 없애기 법도 나왔어요.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국회 법안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동성애법은 벌써 올라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통과되면 이게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되면은 기독교는 중국처럼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3절에도 보니까 이제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는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 레위기서에 이미 말씀했어요. 율법에 동성연애 하면 다 죽여버려 그랬어요. 죽여버리라. 근데 이슬람은 있잖아요. 악법이 많은 가운데도 이 법은 절대 안 된대요. 이슬람은 다른 악법은 무지무지 많은데 이슬람 얘기하면 한도 없지만 악법이 무지무지 많은데 동성애법은 일제 국가가 허용을 안 돼요. 그건 아주 뭐 절대 허용 안 하고 그 아주 반대인가 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이런 악법들이 성행을 하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바늘도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바로 처형도 한대요. 발각되면 바로 처형이랍니다.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슬람에도 다른 악법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말씀드리기도 하고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라.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다. 이게 뭐냐? 인권법이 이 동성애법이 불법이요. 또 WCC 불법이요. NCCK도 불법이요. 성경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요. 이런 불법을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불법이 성해야 한다. 이것은 마지막 때라고 주께서 마태복음 24장은 말시장이잖아요.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보니까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마지막 때 후 3년 반 대환란에서 법을 고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법을 합법적인 공의로운 법을 불법으로 바꾸어 고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회주의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법이 다 악한 법이 아주 판을 쳐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죽이고 이러한 악법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법들이 많이 나올수록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가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좀 더
피부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서 이러한 악한 법과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구원을 이루도록 믿음 생활을 잘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이겨라 이 말입니다. 극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일부러 창문 열어놓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마음대로 해라. 그것도 숨어 기도한 것도 아니라 문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간신배들한테 걸려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거든요. 그거 알면서도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환난 때 마지막 때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다니엘같이 그런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거든요.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나가는데 예레미야가 참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세 가지 부대의 세술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 선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성전의 기물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간다. 바벨론가 70년간 종살하게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계속 경고합니다. 회개하라고. 계속 회개하라고 경고하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예레미야를 밧줄을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종교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의 그 외침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로 새 부대 같은 깨끗한 사람들 소수는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주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런 예레미야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계속 외치거든요. 계속 외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외친 말이 한 마디도 틀린 말이 없고 헛된 말이 없고 그 말씀이 다 100%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오늘 세대가 바로 그렇지 않을까. 오늘날 또 예레미야같이 외치는 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진리를 올곧게 외쳐야 돼요. 오직 예수만 전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오직 예수만 전해야지 이렇게 뭐 WCC를 외치고 NCC를 외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와 신앙을 외치고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지금 이제 혼란스럽고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슬람 얘기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슬람. 중동 국가들이 거의 다 이슬람이잖아요. 이들은 전쟁과 테러를 일삼는 그런 정치 목적, 이슬람은 종교입니다. 종교지만 사실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에 더 악용합니다. 종교를 정치로 악용하는 게 이게 이슬람인 겁니다. 전쟁과 테러입니다. 한 손에는 코란이고 한 손에는 칼이요. 코란을 안 받으면 칼을 받으라 얘기죠. 그게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는 그 무함마드가 이제 알라 이제 뭐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알라는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단 학설, 이단을 주장하는 게 이게 이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688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자리에 거기다가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성주순례 가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자리가 지금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되어 있어요. 둔갑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라씨를 찾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 다 많고 복잡하지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 제3의 성전에 그럽니다. 제3의 성전이 재건되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고 그때가 마지막 끝자락인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자세히 보고 제3의 성전이 언제 지어지는가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보는 그런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떠하냐? 박근혜가 대통령 할 때 중동 국가에 가서 한국에다 이슬람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걸로 그렇게 가서 조약을 맺었어요.
이슬람과가 조약을 맺었어요. 한국에 이슬람 들어오도록 그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슬람 많이 들어왔어요. 유학생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또 전라도 익산에다가 49만 평이나 되는 땅에다가 할랄 식품을 공장을 만들고 또 유학생들이 사실은 위장유학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아주 그 이슬람을 한국에 심으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인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유명 대학교에서 교수가 강의하는 강의 시간에 이슬람 신도들이 그 유학 공부하는 신도들이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엎드렸어. 그 교수가 강의에 방해가 되니까 통로에 나가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항의를 했어요. 종교 방해한다고. 총장한테 건의했어요. 저 교수 해임시키라고. 교수를 해임시키라고. 이게 이슬람이야. 그래서 대학마다 이슬람 기도처가 있고 관광지마다 이슬람 기도처가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와 있는지 압니까? 엄청 많이 와 있어요. 이슬람 신도가 한국에 30만에 40만 있다고 그럽니다. 40만 이슬람 신도들이 그들이 자꾸 한국에다 이슬람 종교화해서 한국을 이제 이슬람화 만들려는 그러한 그들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가 정치를 잘한 것도 많겠지만 중동 가서 한국에 이슬람을 끌어들이는 조약을 맺었어요. 그걸 맺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슬람을 대량으로 끌어들여서 한국의 이슬람화를 만드는데 박근혜가 공로를 세웠다시피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탄핵시킨 줄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정답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쯤 되면은 한국에 300만 내지 400만 정도 이슬람화 될 것이다. 기독교를 능가할 정도로 이슬람이 한국을 앞으로 점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시리아가 10년 동안 전쟁이 내려놨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슬람은 파가 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감리교 장로파가 있듯이 이제 이슬람도 무슨 파가 있어가지고 그 파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파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대립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란이 나가지고 시리아가 10년간 내란 나가지고 36만 명이 죽었고 1200만 명이 난민으로 떠돌고 있어요. 전 국민의 절반이 50%가 난민으로 떠돌고 있어요. 나라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완전 망가졌어요.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슬람 두 파가 서로 정치적으로 대립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시리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들은 분쟁이 일고 내란이 일고 전쟁이 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많이 들어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특별히 기독교의 타격이 심할 것을 빤히 불보듯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데 앞장서서 동성애의 법을 강력히 막아야 되고 이슬람을 강력히 막아야 되고 한국의 전통 기독교를 뿌리내리고 한국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 부대의 세수를 채워야 된다. 맑고 깨끗한 정결한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고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을 채워서 구원은 만고불변의 진리로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세수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세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가죽부대 같은 전통 유대교회는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배격하니까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한국교회도 낡은 잘못된 습관과 전통이 있으면 가감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신앙으로 정리가 되고 무장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낡은 가죽부대 같은 잘못된 습관과 전통과 그런 사고력이 깔려있으면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맑고 깨끗한 새부대 같은 심령의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청소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십자가의 도의 구원의 능력,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충만한 그 구원의 도를 우리가 믿고 전하는 그런 아주
올바른 신앙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동성연애법과 이슬람법을 가감히 배격하고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을 한국교회에다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낡은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교리에 아버지와 교회가 이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감리교도 아버지와 잘못된 것들 때문에 많은 혼란과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매력교회는 오직 새 부대, 새 수를 채우는 성령 충만, 십자가의 도,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이 깨끗해서 주님의 계신 거룩한 전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사역자,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 조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